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까지 393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은혜,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영생의 은혜. 영생의 은혜. 오늘 봉독할 말씀 보면은 5장 1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 1서의 기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 1서의 이 서신을 받는 이 대상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이때는 이제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믿으면 분명히 영생을 가졌고 생명을 가졌을 텐데 왜 또 이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요한 사도가 서신을 보냈던 이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도 읽으면은 많이 나오는데 이 요한일서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만 거룩하면 뭐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신앙에는 별 관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도덕적으로 그런 좀 문란하고 해이한 그런 시대였거든요. 또 그런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이제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잘못 가는 그런 많은 사람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물론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믿음에 우뚝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생 그러면은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여기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이게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또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뿐만 아니죠.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하다,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뜻이 물론 있지만은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뭐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뭐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능력.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명과는 다르잖아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고 또 우리 사람의 생명은 뭐 부족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제한적인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그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 안에도 그 생명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느냐? 여기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어떻게 얻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그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생명은 그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그런데 우리가 단지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우리 사람은 다 불멸의 존재거든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영원히 삽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죠. 어디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 갈림길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럴 때 만약에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은 영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영생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지만은 뭐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에 중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서. 그리고 이 영생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도 다 들어있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속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아낌없이 그냥 다 주신 거예요. 생명 자체를 주신 거예요. 그냥 생명 자체를.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소유.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대한민국 한 나라를 그냥 통째로주고, 뭐 세상에 나라가 많으니까 통째로주고, 우주 만물 얼마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소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유를 주신 게 아니고 그 소유는 하나님께 온 그 일부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그런데 아마도 이 요한일서의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그 가치성을 잘 모르지 않았을까.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 영생 얻었지, 나 생명 얻었지, 이제 죽으면 천국 가지. 그냥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 영생의 은혜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이 영생이라는 건 그게 아닌데, 생명이라는 건 그게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생명 얻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가고 영원히 그 정도가 아닌데, 그 영생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온유, 온유하니까 또 집사님 아들이 생각, 온유, 그 다음에 자비, 긍휼, 모든 그 성품,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품. 이 죄의 성품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능력, 그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다 주셨으니까,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소유는 그냥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것.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주구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들 만들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모든 소유는 그냥 아들께 되는 거예요. 아들, 딸 것이 되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도 다 주었죠. 하나님의 능력도 다 주었죠. 그거 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모든 인생의 소유가 다 그냥 우리 것이 됐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기는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목격한 자요, 예수님을 만난 자요, 예수님을 만진 자요, 본 자요, 그런 자로서 이게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재산이 많아도 자식에게 이렇게 죽기 전에 자식에게 다 물려주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일부만 물려주고 일부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쥐고 있어요. 쥐고 있어. 예. 만일에 대비해서. 예. 왜냐면 또 자녀들이 뭐 변심해가지고 그냥 부모에게 싹 등 돌리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일부는 쥐고 있더라고요. 일부는. 예.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하는 거 보고 이제 제대로 잘하면은 이제 나머지 다 주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또 딴 데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라도 이게 다 내준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재산으로 볼 때 비교가 됩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내가 얻은 영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영생의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5장까지인데 읽으면서 그 5가지의 축복, 영생을 얻은 자의 5가지의 축복을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구절에서도 많은 축복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중에 3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영생을 가진 자로서 너희는 마귀를 이긴 자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 자다. 이 당시에는 적그리스도가 막 횡행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어요. 영지주의 이장들이 막 판을 치고 있었어요.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막 혼란하고 미혹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오늘 이럴 때 사도 요한이 너에게 영생을 주었는데 영생을 받은 자는 어떤 자이냐? 너희는 바로 마귀를 이긴 자다. 마귀를 이긴 자다.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떤 자냐?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을 모심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너희는 마귀를 이긴 자이다. 마귀를 이긴 자이다 이거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거예요. 세상의 공주인 공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하거든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요한일서에다 기록해 놨는데, 요한일서 4장 4절에다 기록해 놨는데, 마귀가 이 말씀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마귀가 뭐 성경 박사거든요. 예수님 미혹할 때도 보세요. 그냥 막 성경 척척 갖다 대잖아요. 마귀가 이 말씀을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굉장히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사실이니까. 근데 마귀가 이것이 사실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사실인 걸 압니다. 마귀가 압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어떡합니까?
마귀는 이 말씀을 알고 이게 사실이고 실제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막 공격합니다. 막 성도들을 공격해요. 성도는 심지어는 보면은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그것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은혜가 막 충만할 때입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거 마귀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예, 마귀는 다 알거든요. 우리 중심을 다 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님께 막 씩씩거리면서 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유혹하려고. 마귀가 그런 존재거든요.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막 들이대는 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뭐 위아래도 모르고 어느 안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그 유혹하는 자죠. 그 미혹하는 자예요. 그냥 막 푹푹 찔러보는 거예요. 푹푹 찔러가서 쓰러지면은 자기 먹이가 되는 것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막 누구든지 막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찾는다. 우는 사자. 그 사자가 왜 우나 봤더니요. 저는 예전에는 사자가 먹잇감의 굶주려가지고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우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사자가 우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먹잇감 찾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먹잇감 찾는 건 맞는데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먹잇감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번 그냥 포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흥 하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기선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기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그 사자 소리를 들으면 짐승들이 막 이게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긴장. 아주 사자가 우는구나. 사자가 여기 있구나. 긴장을 해가지고 막 긴장을 하면 이게 몸이 경직이 되고 막 이게 기능이 제대로 안 한다는 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자가 확 달려들어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공포심. 두려움을 유발해, 두려움. 짐승들이 두렵게 해가지고 막 벌벌 떨게 막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 똑같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뭐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게 막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왜냐하면 두려움이 오면 우리가 이 기능이 정상적인 기능이 안 되거든요. 두려움이 오면요 이게 막 생각도 판단력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막 이 판단력, 분별력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거든요. 분별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너희들 마귀가 우는 사자가 참새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한 것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그러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은 이 알게 모르게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뭐 큰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걸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몰라요. 막 승질나게 하고 혈압 오르게 하고
괜히 그냥 심란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하고 막 원망 불평 이런 거 배우 속에 얼마나 막 역사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생각을 넣는 거거든요. 생각.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지는 걸 막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생각을 사탄이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분, 우리의 이런 어떤 어떤 그 욕심 이런 것 속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마귀가 유혹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그냥 짜증이 나니까 짜증이 나는구나. 그냥 막, 승질이 나니까 승질이 나는구나. 갑자기 마음에 걱정이 나는 거. 현실이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나를 쳐다봐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나 보다. 막 온갖 현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럴 만하니까 그러겠지. 환경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마귀는 뭐 아무 저것이 없는데 그냥 우리에게 미혹하는 게 아니고 항상 타고 들어옵니다. 타고 들어와. 어떠한 꼬투리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꼬투리를. 왜? 꼬투리를 타고 들어와야 감지를 못하거든요.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생짜배기로 우리에게 막 갑자기 승질나게 확 하고 막 그러면 들통나잖아요. 항상 어떤 사건을 타고 들어오고 어떤 환경을 타고 들어오고 항상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마음속에는 항상 어둠의 영이 얼마든지 내 감정과 생각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내 안에 모든 짜증 원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대적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정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이 다시금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을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그 특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효과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권한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해 준 거예요. 우리가 대사 보세요. 대사. 여러 나라 대사. 대사는 대통령이 보냈잖아요. 대통령이 그 권리를 위임해 줬잖아요. 위임. 대통령이 위임해 줬기 때문에 그 대사가 하는 말은 대통령이 하는 말과 똑같거든요.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데 각 나라마다 대통령이 다 다닐 수가 없잖아요.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이 나라는 이쪽 대사, 저 나라는 다 대사를 보내는데 이 대사에게 대통령이 권한을 위임해 줬어요. 당신이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그 능력과 힘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의 미혹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마음이 갑자기 불안합니다. 하나님, 이게
악한 어둠의 역사가 나를 지금 갑자기 아무 연고 없이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하지 말고, 나한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권한을 주지 않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약속이 돼 있지 않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영생은 어떠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영생이냐.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 영생을 가진 자, 그런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적그리스도, 그리고 막 거짓 선지자,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기다가 막 로마 시대의 핍박도 있고, 그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축되잖아요. 막 어려고 힘들고, 거기다 이단들까지 막 행행하고. 그 사도 요한이 너희는 영생을 얻은 자이다. 너희는 예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자이다.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마지막 세 번째는 너희는 영생을 가졌는데 영생을 가진 자는 어떤 자이냐? 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이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뭐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속에서는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도 지속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도저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안 붙들고 내가 무슨 그런 사람이야. 나 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고 그랬지만은 내가 무슨 마귀를 이기고 내가 무슨 세상을 이기고 내가 무슨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은혜가 역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믿으라, 붙들으라. 너희 안에 이런 능력이 와 있다.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선언하라. 그러면 이기고 승리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은 이 당시에도 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 이렇게 또 로마 시대의 핍박 이런 것들이 많은 시대였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도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요즘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명함을 내놓기 힘든 어려운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교회 갈 때 일부러 성경 큰 거 가지고 가슴에다 딱 대고 이러고 다니고, 저 어렸을 때 이러고 다녔거든요. 아버지가 앞장서면 전 뒤에 따라가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큰 성경이 있어요. 이 심장에다 딱 댑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이제 딱 걸어가고. 그럼 저도 이제 성경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딱 뒤따라가고. 그때 우리 가족이 많아가지고 그냥 한 줄 서가지고 갔어요. 9식구라. 근데 저희 가족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밖에 나오면은 교회 가는 행렬이 대단했잖아요. 주일날 되면은. 아주 그냥 보란듯이 그러고 다니고 성경 딱 가지고 이러고. 근데 요즘은 성경들 거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거의. 무거워서도 그러지만은 요즘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자랑하던 시대가 이미 지났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더 아주 앞서가고 문화인인 것처럼. 어제 저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잖아요. 동성애 축제. 또 반대 집회, 교회 중심으로 반대 집회도 있었고. 보니까 그 동성애 집회 하는데 대사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대사들. 직접 참여는 아니고 영상으로 대사들이 나와가지고 지지 발언하고 그러는데 저 북유럽에 있는 사람들, 네덜란드가 처음 나오더라고요. 벨기에, 무슨 뉴질랜드, 독일, 미국, 한번 다섯 개 대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잘한다는 거죠. 한국도 빨리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그냥 위축되지 말고 빨리 그냥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네덜란드 그 대사는 처음 와가지고 처음 인사하는데 아주 자랑하듯이 자기들 나라는 20년 전부터 이미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돼가지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나라도 빨리 그런 자유가 오기를 바랍니다. 참,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겠죠. 우리는 그러나 위축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속성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안에 다 이미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확고하게 믿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미천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영생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자신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 입만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미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아버지 권면합니다. 너희는 마귀를 이긴 자이다. 너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이다. 너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이다.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도 이기며 승리하며 어떠한 상황까지도 굴복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영생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까지도 하나님, 우리가 기업으로 아버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신 은혜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들을 뚫고 나가며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강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